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9절 말씀부터 6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9절. 참으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언약을 파기하여 내 맹세를 멸시하였으니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다루겠다. 그러나 내가 어릴 때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내 자매들 곧 언니와 동생을 맞이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여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겠으나 너와의 언약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으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덮어줄 때 내가 내 행위를 기억하여 부끄러워하고 내 수치 때문에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절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별히 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두 당사자 간에 서로 어떤 약속을 맺을 때에 그것을 두고 우리는 계약 혹은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는 계약이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서로 같은 뜻일까 다른 뜻일까? 국어사전적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사용된 그 용례를 보면 약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계약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게 되는데, 그 계약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과 사람,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을 계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가? 그것은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이런 차원으로 맺어진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을 두고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언약이라는 그 단어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만도 6번이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언약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 이것이 언약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을 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할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언약,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은 빼고 하나님의 언약 혹은 내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본문에서도 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전해드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 그 중에 첫 번째, 3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이런 관계이지만, 자기 백성이 그 언약을 위해서 뭘 행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언약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신 중요한 사건이 5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그것을 우리는 가죽옷 언약이라고 별명으로 부릅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 가죽옷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아와 또 언약을 맺으시지요. 무지개를 두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세와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율법의 대표로 안식일을 표징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율법 언약이라고도 말하지만 안식일 언약이라고도 또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성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섯 가지 사건이 구약에 기록된 중요한 언약 체결의 그 내용입니다. 아담과 맺으시고 노아와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그리고 모세와 맺으시고 마지막으로는 다윗과 맺으신 이 다섯 가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그 종류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가운데 공식적인 언약 체결은 딱 한 번입니다. 공식적인 언약 체결은 딱 한 번.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하지요. 한 번이면 족한데 그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공식적 언약은 한 번 이상 될 수가 없고 한 번이면 넉넉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식적인 언약을 자기 백성과 체결하셨는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쪼개서 쪼갠 그 짐승을 마주 대하여 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언약 체결 의식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4장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날 때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어긴 사람들을 내가 내어줄 것이니 곧 조각난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궁중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다. 예,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두 나라 왕이나 고관들 사이에 언약 체결을 할 때에 송아지를 쪼개고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 체결을 한다. 좀 우리가 생각으로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3, 4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인근 지방 사람들의 언약 체결 의식을 말씀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 말의 어원은 쪼갠다, 자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쪼갠다는 말은 곧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했는데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은 죽음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당시 이 같은 공식적 언약 체결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한 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 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기보다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이런 이 언약 체결에 필요한 짐승들을 가져오고 그것을 쪼갠 것을 마주 놓았습니다. 지나가서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쪽에 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후손들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유프라테스까지. 예, 거기까지만. 자, 이게 타오르는 횃불. 이 타오르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횃불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예레미야를 볼 때에는 그 언약 체결의 양쪽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을 보면 거기서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지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자, 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을까? 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언약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 언약의 그 핵심 내용인데, 아브라함 개인이 그 땅을 차지한다든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사람을 생산해낸다든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창세기 15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의 나이는 75이 넘어서 80이 어느 정도 넘어간 이런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자기 힘으로 도무지 이루어 드릴 만한 아무런 그 힘도 능력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브라함 역시 부패한 인간이고 그 역시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만일 그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물어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가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이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한한 인생들을 다 아셨고, 유한하고 죽어야 되고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아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홀로 아브라함과 공식적인 언약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 홀로 책임지시는 그런 언약이라는 뜻으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이면 하나님과만 상관이 있을 뿐이지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을까? 자, 그럼 아브라함은 그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언약에 서로 관계가 맺게 될까?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15장에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 이거죠. 그 시점에 믿었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믿어왔는데, 이 공식적인 언약 체결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기신 이후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와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홀로 책임지시는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사실은 우리도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거기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로 보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이 앞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그 가나안 천국을 차지할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자녀들이 뭐 설령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내 잘 지킬지 우리는 보장 못합니다. 뭐 우리 스스로도 잘 못하는데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믿음 한 가지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천국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이야말로 천하인간이 자기 무슨 무수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은 십자가로 완성된 영원한 언약을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는가? 그들은 언약의 껍데기는 잘 지켰지만 그 언약의 근본적인 내용은 잘 못 지켰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를 맺지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잘 보관을 합니다. 자, 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잘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서는 잘 보관했는지 몰라도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잘 지키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고 성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할례, 안식일, 성전, 껍데기, 표징은 잘 지켰는지 몰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다가 할례 없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잘 지키는 거 자랑하다가 그들은 진정한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안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예 생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성전만 자랑하다가 성전은 불타게 되었고 성전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금, 은 그릇들은 그 이방 나라에게 노략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역사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껍데기는 잘 지켰는지 몰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잘 지키지 못하였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에스겔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스겔 시대, 그들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간 그런 때입니다. 자, 이 에스겔 시대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가, 그것을 지금 읽은 에스겔 16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16장 전체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자기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혼인 관계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시대에 그 혼인 관계가 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말씀인데 에스겔 16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에스겔 16장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풍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서 보석들로 꾸밀 때가 되었고 내 유방이 자리 잡았으며 내 머리털도 무성해졌으나 너는 벌거벗은 맨몸이었다.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의 때이므로 내가 내 옷을 펼쳐 내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내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여자아이로 비유하셨다가 그 어린 여자아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충분히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때가 사랑의 때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펼쳐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너와 언약을 맺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옷을 펼쳐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혼을 하시고 그리고 혼인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관계로 말한다고 하면 그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 거기에 가가지고 발치에 누워 있을 때에 보아스가 찾아보니까 자기 발치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거든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그 룻이 뭐라고 말하죠? 저는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가리워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유업을 물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가리워 주십시오. 이 말은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6장 8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청혼하시고 결혼하셔서 결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혼인 사이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죄악을 저질렀다. 그 죄악은 곧 음행이고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15절 16절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15, 16 15절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만 믿고 내 명성을 이용하여 음행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심히 음란하게 행하여 그들의 것이 되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으니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음행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음행과 간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음한 여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을 다 깨어버린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8절과 59절 읽어보세요. 58절 59절 58절 내가 내 음란과 역겨운 것들을 담당해야 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참으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언약을 파기하여 내 맹세를 멸시하였으니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다루겠다. 예, 음행으로 인해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너의 행한 대로 내가 다 너를 다루겠다. 이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었고 포로 생활 70년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던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파기된 그 언약 시점에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60절입니다. 본문 6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0절 시작. 그러나 내가 어릴 때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어릴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너와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전에 세웠던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너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세워서 영원토록 그 언약이 계속되게 해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갱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갱신하려고 하면 옛 언약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물은 뒤에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덮어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와 그 집주인하고 관계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집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집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든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계약 관계가 갱신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언약을 옛 언약으로 맺었는데 그 옛 언약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새 언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정당한 것이지 그냥 덮어두고 무조건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고 음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죠?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까? 아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홀로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비록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송구스럽게도 당신이 그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이제 죽음을 각오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깝게도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옛 언약을 다 청산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6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본문 60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어릴 때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앞으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도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 옛 언약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옛 언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대신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못다한 그 계명 지키는 것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악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갱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다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흠 없이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바를 만족시킨 그런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허물도 흠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주실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려운 포로 생활을 잘 견디고 또 그 이후에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뎠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이 십자가 언약은 이건 가다가 도중에 무슨 변개하거나 새롭게 갱신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언약이고 우리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복이 아닐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삶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만민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만민에게 주신 언약.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옛 언약,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체결된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무슨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천하 모든 만민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천하 모든 만민에게 주신 이 언약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이루시다가 어찌 하다 보니까 그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고 어찌 하다 보니까 천하 만민에게 간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벌써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은 모든 만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61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 읽어보세요. 61절. 내가 내 자매들 곧 언니와 동생을 맞이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여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겠으나 너와의 언약 때문이 아니다. 예, 내가 내 자매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매들, 곧 언니와 동생을 맞이할 때, 여기 언니와 동생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언니와 동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 앞에 46절 읽어보세요. 46절. 내 언니는 사마리아이니 내 언니와 그 딸들은 내 왼쪽에 살고 내 여동생은 내 오른쪽에 사는데 소돔과 그 딸들이다. 예, 언니와 동생은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는 소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인들을 언니와 동생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앞으로 그 이방 사람들을 너희의 딸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의미가 좀 심오하고 좀 어렵죠. 이스라엘의 딸로 이방 사람들을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 언약을 앞으로 유대인들을 통하여 체결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사마리아인들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소돔 사람들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 십자가 언약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주셨지만 유대인들만의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은 온 천하 만민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바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저들이 더 똑똑하고 뭐 더 돈이 많고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오히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61절 가운데 보면 내 행위를 기억하여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었고 우리는 언약을 파기함으로 음행과 간음했던 이런 사람들이다. 참으로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인 우리들보다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거기에 맞도록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껍데기만 붙잡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시대에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62절 63절에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6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으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덮어줄 때 내가 내 행위를 기억하여 부끄러워하고 내 수치 때문에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 내가 행한 모든 일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겠지만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소돔 사람들이나 다 공통되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만민에게 주신 언약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바 언약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체결하신 언약이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일방적인 언약이었지만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해 주셨고 그 언약이 오늘날 만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언약이 임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만민들에게 이 언약을 세워주실 것을 예정하셨을까? 아브라함 때부터 혹은 모세나 다윗을 지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일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노아 시대에 만민에게 마지막까지 보존시켜 주실 것을 언약으로 주셨고, 아담 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복음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만민에게 언약을 주실 거, 이거 보면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그 구상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요새 바둑 관심이 많으시죠?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어제 기도원에서 돌아오다가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그 평하는 사람이 프로 바둑 기사가 나와서 말하는데, 자기는 바둑을 둘 때에 한 30수 정도를 앞을 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우리는 뭐 한두 수 앞에 보기도 힘든데 30수를 앞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세돌 구단은 한 50수 정도는 앞을 보는 그런 그 실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알파고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앞을 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인간의 지혜나 사람이 만든 기계는 그런 정도로 앞을 보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몇 수를 앞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셨을까? 몇 수를 앞을 보시고, 이 아담 때부터 우리를 보신 거예요. 아담 때가 지금부터 몇 천 년인지 모르겠지만 6,000년, 7,000년 그 이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고, 명림교회 아무개를 어떻게 인도해서 앞으로 어떻게 믿게 하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줘야 되겠다, 벌써 계획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택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예수 믿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의 대상자로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약의 대상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전 아담, 그리고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쭉 내려와서 예수님 때, 그리고 2000년 지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음행하고 간음하다가 그 언약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 대한 언약으로 주신 바 성경 말씀, 신약, 구약,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이 성경 말씀과 십자가 부활의 도를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루어드리는 이런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사심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